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같은 원주권에 있는데도 자주 못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찍 출발해가지고 정성교회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오는 길이 참 산길이 예, 꼬불꼬불한 게 예, 예, 한번 이 원주 지역으로 나오려면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뭐 같은 권역에 있으면 자주 만나고 자꾸 그냥 오며 가며 서로 정을 나눠야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얼굴을 봬도 특정한 몇 분만 알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대부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로 만나 뵙고 교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가 이 모이는데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어제 보니까 참 바쁜 하루였더라고요. 예, 강주 다녀오시고 또 교사들은 원주 교회에서 교사 모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서로 참 바쁜 시간이었는데 어제 또 뭐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 또 대접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이 인생의 목적과 무관하게 향방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값없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저희들 삶의 인도자 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정성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분명히 주님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되새기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사명으로 분명히 저희들에게 책임지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인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겸허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창세기 2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라르에 거하였더니. 네.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공기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네.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인물이 좋으십니다. 네. 기분 좋죠. 네. 저희들 원주 서북교회는 원래 문막에서 이름 바꾼 건 아시죠? 예. 문막이 좋은가요? 서부가 좋은가요? 서부가 낫죠. 예. 처음에 문막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동막골 그거하고 비슷한 이미지라 가지고 예. 처음에 문막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산골 예. 그런 지역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잘 문막이라는 지역이 낯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주 서북교회 우리 정성교회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어떤 형편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속에 작은 꿈을 가지고 또 교회당 건축과 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수양회나 학예 수양회 때 한 번씩 이렇게 뵙긴 하는데, 그죠? 그렇게 자주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집회가 있으면 한 번씩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저희들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 좋은 어떤 침례 장소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 한번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나치는 길이나 또 원주권에 전도할 어떤 계획이 계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해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이삭 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또 신앙 가운데 분명히 목표하고 분명히 향해야 될 삶의 어떤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분명한 표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단지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그냥 그치게 되고 그 은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만 머물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옛날의 어떤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디고 좀 변할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삶의 목적과 지향해야 될 방향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고 세상 사람의 그 살아가는 풍조에 우리가 혼합되지 않는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이삭이 가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드니까
이삭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했느냐. 흉년이 들매, 그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이삭이 가던 땅에, 그죠? 흉년이 드니까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살던 땅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블레셋, 그죠? 블레셋 왕이라고 했죠. 그랄 땅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항상 보면 전쟁의 어떤 대적이었고, 그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땅에 머물렀다. 그 땅에 내려가가지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염려하십니다. 혹 그랄 땅에서 더 내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까 염려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올라가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죠? 이삭이 가던 그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내려갔던 그랄 땅이 있고, 또 이 성경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애굽, 그죠? 애굽이란 땅이 있어요. 그죠? 이 세 지역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근방에서 가장 큰 문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언약하면서 머물게 했던 가나안 땅과 이 중간에 어디 있죠? 그랄 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랄 땅에 머물게 됐는데, 이 그랄에서 이 애굽으로 하나님은 내려갈 것을 염려하시고 제지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 그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유엔에서 그들의 독립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을 제의를 했어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땅하고요, 중국에 있는 땅 한 곳을 제시를 했는데 그들은 결코 그곳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과연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뭘까요? 예?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도를 펴보면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란 말씀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가 늘 집회 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아주 작은 땅이에요. 동서로는 한 가장 넓은 데 한 100km 정도 되고요. 남북은 한 320km 정도 됩니다. 지형이 동고 서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지역은 평야지대거든요. 1년에 한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의 지질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여러 제국들이 항상 흥망성쇠를 할 때마다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열강들의 어떤
그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데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 강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지배되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죠?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애국과 다릅니다.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은. 성경 신명기 11장을 하나 볼게요. 구약성경 279페이지.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았던 애굽 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인도하는 가나안 땅을 대비시켜 놨어요. 그죠? 애굽 땅은 마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할 때 고센이라는 지역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수온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 애굽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곳은 모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적절하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별반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들이 바램을 갖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죠? 그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석회암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를 저장을 못해요. 그대로 쑥쑥 다 빠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땅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항상 권고하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농사의 어떤 시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농사를 시작해요. 거꾸로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되면 그때 우기예요. 그래서 그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대지 속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비가 내려져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그죠?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는
그 씨를 뿌린 모든 농작물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추수할 때 3, 4월 되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때 또 물이 필요해요. 항상 한창 이제 결실할 그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물을 저장하면서, 그죠? 그 저장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들 속에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 14절입니다. 14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은, 그죠?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죠?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시작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아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다는 그 사실 아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특별한 장소가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가나안 땅에 거할 수도 있고 애굽 땅에도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믿는다는 어떤 믿음의 형식과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한들 실상은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쫓으라고 했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에 반드시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 그것이 가나안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꾸 시험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어때요? 좋은 형편이 주어졌어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죠? 한번 본문에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장 1절에 보면 자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의 때 또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항상 보면 만사 형통하리라. 네?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항상 좋은 것만 주어져요? 내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집니까? 형통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일만 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네? 이 세상이요. 항상 맑은 날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태양이 항상 그죠? 변함없이 매일마다 맑은 날만 주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메말라 그죠? 식물 다 죽어갈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궂은 날도 있고 그죠? 태풍도 불고 이런 날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것이 그 모든 속에 합력해서 모든 자연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병행케 하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에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형통한 일과 공고한 날을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사. 인생이 굴곡이 있죠. 파고가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이 형통한 일하고 공고한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형통한 일보다요 공고한 날에 더 주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가 언젠가요? 공고한 날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한 날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찾고 구할까요? 스스로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지만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내한테만 고난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의 형편이 주어진다는 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가요? 우리에게 믿음의 그 거울이 될 만큼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를 따로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어때요? 좋은 형편이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그 땅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는 막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라를 그죠? 바로한테 빼앗길 그런 위기까지 처하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도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는 그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믿음의 어떤 조상답지 못하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보려고 했잖아요. 만들었죠. 그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만든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의 신앙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여러 삶에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그죠? 연단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삶의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련시켜 나가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요? 다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어떠셔요? 예? 난 믿음 좋다고 나 혼자 교제 생활 안 하고 내 혼자 그냥 열심히 성경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믿음 혼자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참 믿음 좋긴 해요. 그죠? 근데 그런 분한테 항상 시험이 있어요. 삶에 실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히 드러나요. 예?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아셔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한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 없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엄마 안 찾잖아요. 문제가 생겨야지 엄마를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숨겨진 은혜예요. 숨겨진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입으로 간증합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셔요?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삶에 주어진 내가 바라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내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내가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 내가 드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그죠? 그게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삶의 열악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지도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었지만, 가뭄이 들었지만, 흉년이 들었지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이 흉년은 또 들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죠. 야곱의 인생 보시잖아요. 그죠?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죠? 정말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단련을 시켜 나갑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야곱, 인간 야곱을 자기 깨와 수단 방법으로만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어떻게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끝내 어떻게 야복강에서, 그죠? 그의 정강이 뼈를 쳐서 굴복시키잖아요. 그의 정강이 뼈는, 이 한도 뼈는 몸의 인체 가운데 가장 강한 뼈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의미해요. 그죠? 한도 뼈를 쳐버리니까 그는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 지팡이를 집어야 돼.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몸의 신체의 야곱은 불구가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복강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그의 정체성, 삶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꾸, 그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이때까지 내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내 힘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내 힘으로 사니까 어때요? 사람은 자기 삶을 어떻게든 잘 계획하고 꾸려가지고요. 좀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죠? 그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 꾸려 나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데,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부여받은 게 그 인생의 기한인데, 그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순탄해지는 거예요. 순리란 게 있죠. 옛날 말씀 중에도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 부여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모르고 자기 계획, 자기 꿈만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삶이 순탄하겠냐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떠나지 않죠. 그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꾸 보면 그 행태가요, 악해질 뿐만 아니라 뭔가 건드리면 터져요. 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분노하고, 그죠? 자기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곁에 지나가다 괜히 그 눈 한번 쳐다봤다고 난리 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이 속에, 뭔가 이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정해진 그 길을 떠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없는 어떤 삶의 상처와, 그죠? 고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마음에, 그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겨진 생애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어때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일까요? 내 인생의 생명과 목적을 부여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한테 맡기는 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자기 삶의 운전석에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꾸려 나가려고 하면, 예?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으면, 그죠? 정말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점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잖아요. 구주, 그죠?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분 앞에 우리 삶의 주권을 자꾸 양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그런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이 육신에 주어진 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단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 번씩 그걸 하나님이 뺏어가셔요. 그게 정말 누가 주시는가 그걸 알라고. 건강도 내 건강 내가 뭐 관리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건강이 좋을 때야 몰랐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내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죠. 자녀 문제,
자녀 뭐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쉽지 않아요. 평생을 배워가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내 자아가 늘 보면 어떤 위기 때마다 자꾸 드러나요. 예?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자꾸 나는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죠? 개입하셔서 삶의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을 보고 그냥 내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가지고 그죠? 이삭처럼 예? 그랄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잠시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부합된 선택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됩니다. 쉽게 내려가죠.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삶이에요. 올라가는 삶. 예?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시죠. 예? 산을 올라가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요 며칠 전에 강원도에 왔으니까 그래도 원주에 사니까 제일 먼저 그래도 치악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뭐 치악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한번 산행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요. 같이 봉사의 형제님하고 청년 매체하고요. 같이 치악산에 올라갔어요. 이 치악산이 악 소리 날 만큼 예? 험하고 힘들더라고요. 그건 한 1300m. 예, 완전 돌산이에요. 예,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가는데 뭐 정상은 안 보이고 올라가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막 새벽에 올라가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에 다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왔다고. 다 왔기는 뭘 다 와. 예? 아니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요. 또 올라가면서 또 묻죠. 다 왔냐고. 다 왔다고. 예? 이거 나중에 그 정상 막바지에 보니까 완전히 뭐 한 70도? 예. 아주 가파르더라고요. 예. 이 산을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예. 내려가는 건 어때요? 올라갈 때보다요, 산은 내려가는 건 뭐 그냥 금방 내려갑니다. 예.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올라가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항상 1년에 3차례 그들은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산악지대에 있어요. 해발 한 780m, 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1년 3차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삶의 어떤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요. 그때가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시작점이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얼마나 돼요? 1000m 넘어요. 1000m 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를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시편 내용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여기 형제. 예. 형제란 말. 그죠? 형제라는 건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비롯된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다 하나에서 났어요. 그죠? 형제. 형제는 우리가 교회 왔는데 형제님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 그러죠.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예?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가 만나고 그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난 형제들은 어때요? 영원히 함께한 사람들. 영원히.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위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삶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위를.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 오로지 땅에 있는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나간다, 뭐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그 사람들하고 뭐 분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향이 그들과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꼭 뭐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상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 그 형제, 그들이
형제가 동거하고, 그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삶의 일상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연합하죠. 근데 삶의 일상이 달라요. 이 세상에 뭔가 기웃기웃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 그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상이 같은 사람끼리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각자가, 그죠? 어떤 절기 때만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 133편 그 앞에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제한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바쁘고 여러 상황이 있더라도 그들은 딱 때가 되면 다 적혀놓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한 거리가 한 30, 거리로 한 30km 정도 된답니다. 산길 30km 쉽지 않아요. 그 길을 올라가는데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 길에 올라가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그죠? 북돋우면서 함께 그 길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죠?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 예. 이 내용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고 삶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삶에 주어진 여건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삶이 한꺼번에 변하고, 그죠?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이 아주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죠?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딜지라도 나아갑니다. 그죠? 늘 흔들리지 않고 그 지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 늘 일깨우고 그 방향을 늘 마음속에 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냥 현실하고 타협하고 대충 상황에 맞춰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신앙의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샤데 교회에 대해서 네가 비록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샤데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 교회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세상으로서 구별되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의 내용은 죽었다. 방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걸 뭘로 우리가 의미하느냐. 제가 옛날에 그 양어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양어장에 가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중간에 물을 막아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어 놨어요.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데 그 양어장 속에는 물고기가 거의 뭐 가득 차 있어요. 물 색깔이 까매. 물고기 등 색깔이 그죠? 까매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고기들이 다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다 한 곳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일까요? 네? 물 내려오는 방향. 누가 줄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좀 약해가지고 치여가지고요. 죽어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데 둥둥 떠다녀요. 근데 그 죽은 물고기는 뒤집어져가지고요. 방향성 없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살아있는 건 어때요?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 비록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그죠?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삶이 고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그죠? 늘 탄식하는 그런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그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과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땀을 다 씻어주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잠시 잠깐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죠? 그 날을 향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죠? 그 사람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왔다고 주어진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를 옮겨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곳을 우리가 쉽게 이탈해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명히 위치가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내려가요. 내려가.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은 그죠? 어디냐? 그죠? 이 세상도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도 아니고 그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생각했던 건 뭘까요? 그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환경을 좀 좋게 호전시켜 주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고 이제 삶의 환경이 내가 바랬던 것보다도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땅이 이 그랄 땅이에요. 어중간한 곳이에요. 어중간. 그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도 아니고, 그죠? 그런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죠? 그냥 내 육신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그랄로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우리에게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삶에 너무나 연약하고 어떤 주어진 삶의 여건에 따라 우리는 휘둘리는 너무나 그죠?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삶의 여건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보면 삶의 형편을 쫓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앞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내다보는 것이 항상 불안전하고, 그죠? 여러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질 것에 대해서 미리, 그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세상의 사람들 요새 참 재미를 쫓잖아요. 어디 가든 재미없으면 사람 무관심합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거. 그죠? 재미를 쫓아. 나 좋은 데 갔다 왔네. 나 좋은 음식 먹고 왔네. 요새 먹방에다가 여행에다가 대세입니다. 재미를 쫓아 살아가죠. 그래서 욜로란 그런 단어가 나온 것도 욜로.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 즐기자. 그죠?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죠? 그냥 이 시대에 그 재미를 쫓았어. 근데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재미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 뭔가 술 취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가 딱 들어와 버리면 둔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그죠? 다만 현실에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딱 두려움이 잡히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이삭과 같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박쥐가요, 그 흡혈 박쥐가 있잖아요. 흡혈 박쥐가 말에게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요. 피를 빠는데 이 말은 자기 몸에서 이 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니다. 근데 박쥐가 피를 빠는 양은 그 말이 생명을 잃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빼앗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박쥐가 이 말에게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면 말은 그때부터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미쳐서 죽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생활의 염려. 아이고, 이렇게 뭐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그죠? 아유, 어찌 살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이 두려움이 잡히면, 그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실험 선수가요. 딱 두 사람이 딱 시합을 딱 해서 실험을 합니다. 삿발을 딱 잡고 딱 일어서요. 일어서면 이 두 사람이 심판이 호각을 딱 꾸면 시작하죠. 시작하면 두 선수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뭘 하는 줄 아세요? 기술부터 겁니까? 아니에요. 기술부터 막바로 들어가다 대치기 당합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요. 중심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마음속에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두려움, 세상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이게 빼앗기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게 되면 마귀의 아주 공략당하기에 아주 십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왜 갖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성경 이사야 41장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1장 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그죠?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정말 높고 견고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작전이나 전략, 그들이 그 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믿음이라는 게요.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와 그 주어진 여건을 비춰보면 나는 항상 어때요? 위축이 되죠. 그죠? 나는 이 세상 앞에 아주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 나와 세상을 비추면, 그죠? 게임이 안 돼. 믿음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두령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 보기에 너무나 큰 강성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죠? 그들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신앙. 그죠? 왜 그래요? 그들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죠? 분명히 그가 본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삶의 여건에 적당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 삶에 체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맛보아 알 때 우리의 삶은 더 담대해지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란 걸 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죠? 술이 떨어졌어요. 한창 주엉이 물을 익을 때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분위기가, 그죠? 술이 없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 끝날 어떤 그런 위기에 닥쳤죠. 그때 예수님 앞에, 그죠? 그 술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항아리가 생각이 안 나요. 직접적으로. 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물을 채우라. 그죠? 그러니까 물을 채웠는데 나중에 그것을 그 연회에 그것을 퍼다가 갖다 주어라 하니까 어때요? 갖다 주었더니 좋은 술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나요? 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장 7절. 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갖다 주었는데 이 좋은 술을 어디서 낳느냐? 대부분 처음에 그죠? 좋은 술 나오다가 나중에 질 떨어지는 술이 나오는데 더 좋은 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술이 어디서 나온느냐? 그들은 모르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 하인들은 뭘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했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직접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지고 경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간증이 되고, 그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여건이 있을 때 삶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택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라르라는 곳은 어중간한, 그죠? 이삭처럼 그 상황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형편을 열어주면 가겠고 안 좋으면 더 내려갈 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작정하고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속에서 형편에 따라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해버리면요. 그 다니엘처럼 그죠?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그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그죠? 호의호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화 된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뭐냐? 벨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의 사람을 벨의 사람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목적한 그 식민지에 붙잡은 그 포로들을 통해서 추구했던 목적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라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형편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마음을 정하는 곳입니다.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예. 예.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주눅들지 말고 위축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발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와 또한 돌아봐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더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그 사랑의 결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